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단 총회가 있을 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신 우리 오명민 목사님께서 친선 사절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뵙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긍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나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각박하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지 생존할 수 있고 생존 경쟁이고 약육강식이다, 약한 것은 먹이가 되고 강한 자가 잡아먹는다라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아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알고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 강해야 내가 남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살아간다면 성공할 수는 있어도, 높아질 수는 있어도 틀림없이 불행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가 행복한 자인가? 강하지 않아도, 지혜롭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행복함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까닭에 미국 생활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소중함 깨달은 것을 한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영어 이름이지만 한국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질병으로 다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형편이 못 돼서 그 형제를 고아원에 갖다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얼른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형인 이 스티븐 장로님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한번 보고는 그냥 누가 와서 나를 입양해 줄 것인가, 데려가 줄 것인가 하고 기다리면 슬쩍 지나가 버리고 또 지나가 버리고 또 지나가 버리고 계속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내 동생은 데려가면서 나는 데려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약간의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약간의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다리를 조금 저는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분들이 와서 입양하는 분들의 지금도 대체로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좀 똘똘하고 이쁘고 건강하고 영리해 보이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고르다 다른 아이들, 이 스티븐 장로님의 동생까지도 데려갔는데 모리슨 이 장로님 앞에만 오면 얘는 그저 마음은 아프지만 얘를 데려가서 키우면은 여러 가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는 그냥 포기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미국 분이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고아들 이렇게 보셨답니다. 그 중에는 똘똘한 아이도 있고 건강한 아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국 분이 그 가정의 라스트 네임이 모리슨이죠. 그 모리슨 아버지가 보더니 이 아이를 탁 택해서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부자 집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주 미국의 소도시에 사는데 이미 자녀들도 많이 있더래요. 그래도 유난히 이 아이에게, 이 모리슨 장로님에게 많은 사랑을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네가 좀 어려움이 있고 네가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너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더 그렇게 아껴주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을 다 교육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을 아주 조금 아마 성실하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공부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면서도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에게 전적으로 부모님들이 후원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해서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과학자들이 다니고 있는 제트 연구소라고 하는 제트 프로폴션 레버레토리라고 하는 제트 추진 연구소라고 하는 최고의 그런 그 연구소에 다니는 아주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마다 많은 신앙 가운데 훌륭한 일꾼이 되셨는데,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잊지 못해요. 수많은 총명해 보이는, 예뻐 보이는, 귀여워 보이는 아이들 중에 부족한 나를 택해준 그 부모님의 사랑, 많은 형제 가운데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피부치도 아닌, 살부치도 아닌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그 긍휼,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입양단체를 미국과 한국에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입양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체험한 까닭에 긍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국 여자분이 미국 분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 많죠. 얼마 안 돼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버림을 받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가지고 또 다른 남편과 결혼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러기를 몇 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이제 한순간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로 병원에 간 그 환자를 아주 귀공자 스타일의 한 백인 의사가 마주 앉아서 보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몸이 망가졌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더니 이 의사가 이 여자분에 대한 felt compassion, 이 여자분에 대해서 긍휼을 느꼈어요. compassion. 우리 표현에는 동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좀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동정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어떤 분은 나에게 값싼 동정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동정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컴패션이라는 건 컴은 같다는 뜻이고요. 패션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표현에도 같을 동자, 마음 정자를 쓰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같이 느껴주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껴주고 그의 슬픔을 내가 같이 느껴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는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값싼 것이 될 수 없는데 이 의사가 이 여자분에게 felt compassion,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자분에게는 상처가 많아서 늘 남편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주위에서 들은 분인데 너무너무 이 여자분이 남자분을 힘들게 했다고 해요. 난 믿을 수 없어. 당신 이러다 또 나 버리려고 등등 하면서 화를 내고 집안에 집기를 던지고 접시 깨지는 소리가 이틀이 멀다 하고 집에서 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끈질기 있게 I understand you, I know you 그렇게 하면서 여자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불행한 여자분이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주 심한 질병이 걸려서, 불치의 병이 걸려서 여자분이 이제 침상에 들어놓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를 버리겠지, 내가 멀쩡해도 나를 버리고 왔던 수많은 그 사람들처럼 당신도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지극정성으로 단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이 부인의 옆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믿음의 소망으로 이 여인을 세워주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여인이 아쉽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 평생에 당신을 만나서 더할 수 없이 고마웠다고, 당신이 아니었던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상처만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떠나보낸 후에도 이 부인을 잊지 못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 여인을 연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미국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긍휼이, 그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라는 사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세리, 그리고 어느 곳에는 세리장, 가버나움의 세리장 마태,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세리장이었다는 모습 속에서 마태의 그 성품, 캐릭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독한 사람, 집요한 사람, 철저한 사람,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무슨 욕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소유 부자가 되겠다는, 그리고 성공하겠다는 그런 아주 집요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세리는 이 당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매국노, 창기와 살인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나는 높아지고 높아져서 최고의 정상에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번번한 직업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고 혹은 농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마태는 화이트 칼라 직업, 세관원이라는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버나움이라는 요지에서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을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니까
당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저 간신히 몇 사람 그렇게 옹기종기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인데, 마태가 오늘 초청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을 가질 수 있었다면 대단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와 명예를, 나름의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이는 마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냉혹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가버나움의 악명 높은 세리장 마태였습니다. 그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많이 썼는데요, 지금 자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쓰면서 약간은 수줍어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자기에 대한 기록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주님이 자기를 불렀던 그 순간의 감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의 가끔 간증을 들으면 사실은 굉장히 장황한데, 지금 마태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를 세관에 앉아있던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의 복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 없이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my way,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뒷부분에 보는데, 우리가 뒤에 읽은 부분을 보면 주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His compassion,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때문이었다. 뒤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였다. 주님의 긍휼, out of His compassion, 내 속에 있던 갈급함, 곤고함, 고독함, 돈을 벌어서 뭐 이런 그 어떤 그 위치를 오르고 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었던 영혼의 갈급함과 고독함,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처를 주님만은 아시고, 다른 사람 모두 다 나를 위해 향해 증오를 퍼부어대었지만 주님만은 나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His mercy, His compassion,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그것이 나를 구했다. 지금 그렇게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고요, 매우 아마 악독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의 그런 그 면면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간복음이라는 건 비교적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루는 소재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른데, 마가는 젊은이라서 그랬는지 중요한 사건들을 딱딱딱 사건만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에 끝납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이렇게 추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시작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내가 그 복음의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잘 연구해서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복음을 잘 정리했는데 그래도 24장에서 끝나요. 근데 마태는 지독한 세리, 지독한 세금장이 세금을 끝까지 하나까지 마지막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던 그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해서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이 복음서를 다 뜻이 있는 것이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가장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가장 완전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대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 네 속에 위대한 잠재력이 있다, 내가 그것을 봐서 너를 부른다,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마태, 내가 너 보니까 돈 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돈 좀 써라, 돈 보고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어떤 동기로 나를 대하는가는 그 상대방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의도로 나를 부르는가를 잘 아는데, 주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잠재력도 아니고 그가 가진 어떤 능력도 아니고 그가 가진 소유도 아니고 단 하나, 마태를 향한 긍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안에 있는 고독과 곤고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그의 긍휼이셨다, 긍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그런 소지가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기 알맞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미국식의 표현으로 politically incorrect, 그렇게 표현해요. 진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았잖아요. 너에게, 이 사람에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도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자기가 슬쩍 포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놔뒀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행하고자 했다면 마태를 부르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도가 얼마나 소중한 위치인데, 예수님의 분신 같은 위치인데 감히 악명 높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사도로 부른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 안에 있는 불쌍함, 곤고함,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위대한 잠재성,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질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탐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곤고함,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필요를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에요. Out of compassion.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의 일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과연 내가 목사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내가 때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떤 불명예, 나의 부족함 때문에 드려질 불명예, 그것을 생각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 이제는 제가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됐는데 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나를 아는 까닭에, 내가 주님이었다면, 그리고 politically correct하기 원했다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우리 안에 있는 곤고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런 긍휼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주님은 바로 그런 긍휼의 주님입니다. 긍휼의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긍휼, 그의 긍휼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쓸데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악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사의 제도도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섬김의 제도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봉사, 사랑, 선교, 헌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긍휼을 소유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내 안에 주님의 긍휼을 갖는 것, 그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긍휼에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아는 까닭에 주님의 긍휼을 더욱더 의지하노라. 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축복이 크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그 말에 상당히 폭이 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인정 많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 참 인정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긍휼 같아요. 긍휼. 인정이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님은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또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그의 긍휼이 크시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용서하시고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구원하지, 누구든 구원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만은 안 된다,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오늘 세리 마태가 자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을 집대성한 것이 마태복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했겠습니까? 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누굽니까? 가버나움의 그 악명 높던 나 마태 아닙니까?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아무도, 모든 사람이, 내가 마땅히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고 증오를 받을 만한 짓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증오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단 한 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긍휼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긍휼이 내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긍휼을 의지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주님의 그 긍휼을 그래서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많았잖아요. 감상적인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역대상에 기록된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고 백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내 백성이, 내 군사가 몇 명이 되는지, 수십만, 막강하도다. 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만, 크도다. 내 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돼, 이런 것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 모든 것이 너를 택한 것도 나의 긍휼이었고, 너를 세운 것도 나라의 긍휼이었고, 너를 높인 것도 나의 긍휼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단 말이냐? 그런 의미로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적국의 군대에게 쫓겨다니는 벌을 택하든지, 3개월 동안, 아니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간 오랜 기간 동안을 가뭄과 기근으로 이 땅에 가득한 그런 벌을 받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온역이 이 땅에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벌을 받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윗의 대답이, 그가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역대상 21장 13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지 사람의 손에 않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긍휼을 아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이 낫다 이걸 따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하나를 택하는데 온역을 택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온역이 그 땅을 휩쓸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나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때리신 것을 후회하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자랄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자랄 때는 제가 말썽을 좀 피워서 좀 이렇게 가끔 부모님에게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좀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때리죠. 근데 부모님이 때리는 경우가 있고, 제게는 또 큰 나이 많은 형이 있는데 어떤 때는 형님이 이렇게 또 매를 때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맞는 매는 아무리 맞아도 그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매를 때리시면 때리는 것만 아파요. 궁뎅이를 때리면 궁뎅이만 아프고, 손바닥을 때리면 손바닥만 아픈데, 형은 물론 형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매를 때리면 맞는 것만 아픈 게 아니라 이상하게 가슴까지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것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윗에 대해서 징계할 부분을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징계보다 더 큰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하노라.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처럼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순간 내가 나의 부족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실수했다면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우리를 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크신 긍휼로 다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편에 보면 그런 대목이 많아요. 다윗이 비굴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가 동정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긍휼을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긍휼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의 행복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긍휼 때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요, 긍휼로 말미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애만한 삶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범사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꼼꼼히 따져보면 실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 진리가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날마다 계속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긍휼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긍휼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긍휼을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그 주님의 심정을 그 안에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한 다음에 긍휼을 실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 자기와 같던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한 것이 전설에 의하면 아마도 한 7년 정도 이스라엘의 곳곳을 다니면서 이 긍휼의 복음, 긍휼의 주님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디오피아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가장 먼 곳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니까 틀림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본받아서 날마다 내 주위에 가족들부터, 세상에 따져보면 여러분 불쌍하지 않은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마음의 그 offend가 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제가 이렇게 멀리서 제가 뭐 같이 그 지나온 역사가 있으니까 잘 알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자랑스럽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 그 자랑스러움보다 더 강한 것은 불쌍하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취임식 하려고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집에서 나오는데 어느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청와대 가면 같이 지내라고 강아지 한 마리를 주는데 그 모습이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분은 어려워서 불쌍하고 잘 되는 분은 잘 돼서 불쌍해요. 어른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 자녀가 있는데 안 되는 놈은 안 돼서 불쌍하고 잘 되는 놈은 잘 돼서 불쌍해요. 저놈 저 잘 돼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돈 버느라고 땀 뻘뻘 흘리는 거 보면서 저놈 불쌍해. 이게 하나님의 틀림없이 마음일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어졌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그 복음송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남자분, 여자분,
합창대가 부르는 거, 중창단이 부르는 거, 그리고 들을 때마다 감격이 돼요. 감동이 오는데 노래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지만 그것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찬송을 마태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그 주님의 긍휼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그 풍성하신 긍휼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긍휼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그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사 주의 긍휼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긍휼 날마다 부어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조명하심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의지하며 자랑하며 긍휼로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